제가 초장부터 좀 세게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적었습니다. 개소리 하는 목사. 제목 죽있나? 네, 제가 개소리 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참 좀 얼굴이 뜨겁습니다. 개소리 하는 목사. 그런데 저는 선입관을 갖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죽음을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십자가에도 얘기하고 자기 부인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사로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합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나사로가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가? 병들어서 죽은 이 나사로의 그 경륜을 알지 못하면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병들어서 죽었는데 살렸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죽는지를 모르면은 무엇 때문에 죽는지를 모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왜 부인하는지를 모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 모르는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죽는 세계에 있는 겁니다. 사망의 세계.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죽으면 내가 병든 자인 줄 알고 그 병든 세계에 있는 내 자신을 애통해 하면 그 자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더라. 그 자를. 그래서 제가 출애굽 얘기를 나눌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 아래 있으면서 다 죽는다. 광야에서. 그런데 자기 이름을 가지고 유일하게 사는 사람이 갈렙이다. 갈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소리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갈렙이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실 갈렙은 자기 의견 내잖아요.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자기 의견 내잖아요. 그런데 자기 의견을 내는데 자기는 어떤 존재예요? 개라는 존재예요. 개는 구원받지 못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정탐꾼으로 보낸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로? 자기의 개소리로. 근데 그 갈렙만 유일하게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그 갈렙만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전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제 목숨을 걸고 저는 옳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옳은 것을 전하고 싶고 그 모든 경륜 안에 있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는 저도 역시 잘못 전달할 수 있고 거짓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거짓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나란 존재는 이런 것이구나.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아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 깨닫게 하신 그 사랑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륜 안에서 나에게 들려진 세계를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에게 은혜 주신 세계를 내놓게 되면 분명한 것은 나에게 비춰진 세계밖에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비춰진 세계, 내가 깨달은 세계, 내가 은혜 입은 세계,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알지 못한 세계가 많고, 우리 잘 써먹잖아요. 뭐를 잘 써먹어요? 야, 내 생각과 너희들 생각은 다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들 얼마나 잘 써먹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들이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써먹고 잘 인용하면서도 어때요? 나는 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듣기 거북하지만 이 말을 한 겁니다. 나는 개수리를 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한테 개수리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그런데 먼저 제가 개수리 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거두절미하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근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학설로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천년왕국이 언제 임하느냐,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느냐, 이 관계를 가지고 자, 전천년설, 후천년설, 우천년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느 분에 계십니까? 저는 여기에 있다가 나중에 이리 갈아탔어요. 무천년설로. 저 전천년설에 있다가 무천년설로 갈아탔어요. 전천년설은 무엇이 전천년설이에요?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환란이 있고 그 대환란을 통해서 공중으로 휴거를 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그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룬다라는, 이게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제 전천년설은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로 나뉘죠.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 벵겔, 호프만, 그러죠? 앤드류스. 근데 후천년설은 이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몇 명 안 돼.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천년 왕국 뒤에 대환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이 후천년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별로 여기에 동의한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전천년설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무천년설이 많아요. 이 무천년설은 이제 우리 장로교의 대부. 제가 장로교의 대부, 칼빈 선생님이나 우리 어거스틴 선생님이나 벌코프, 해밀턴 머레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무천년설은,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이 천년을 문자적, 숫자적 우리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인 천년 동안 이게 왕노로 산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산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무천년설은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에서 재림까지. 초림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주님 초림하셨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을 이제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고,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통치의 실행이 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통치를 하는 가운데서 최후 심판이 있는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한다라는 것이 이 무천년설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요, 굳이 전천년설, 무천년설 저는 따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많은 신학자들이 전부 다 어쨌든 간에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소리 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안 믿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성경을 안 믿는 거고,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성경을 안 믿는 거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너는 그러느냐?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주님께서 현실 세계 재림한다. 이 현실 세계는 지구 멸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주님께서 재림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이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 현실 세계는 지구가 멸망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구가 최후 심판 당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을 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있어야지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성경을 오해하니까, 성경을 오해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계시록 20장 6절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계시록 20장 6절을. 그럼 계시록 20장 6절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어느 말씀에? 일곱 대접의 말씀, 일곱 대접의 말씀이 계속,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실제로 지금 16절, 이제 16장 17장이죠? 네? 20장? 계시록 16장 17장에서 지금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의 재앙을. 지금 이제, 자, 17절 1절을 봅시다. 16장 17절에서 일곱째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이 하니까 지금 여기서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을 쏟았는데, 17장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라고 하면서 다시 이 음녀와 바벨론에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17장에서. 그런데 자 21장 9절 한번 봅시다. 21장 9절. 여기 똑같아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네게 말하여 가로되. 여전히 지금 일곱 대접을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온 천사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20장에서 20장도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시록의 일곱 대접이 됐든 일곱 나팔이 됐든 이 일곱 인이 됐든 이것을 여러분 정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볼 때는. 일곱 나팔의 말씀이 무엇이고 일곱 인의 말씀이 무엇이고 일곱 대접의 재앙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거 어떤 상태에서 말하는 것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에게 허락된 것만, 저에게 깨달아진 것만 저도 말씀드릴 뿐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인지 잘 모르겠으면 원문이라도 찾아보고 저도 그래요. 다시 묵상도 해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곱 나팔은 거듭나는 단계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일곱 대접은 거듭난 상태에서 이 거듭난 자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곱 대접은. 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도 하죠? 성령과 불로도 거듭난다고 말씀도 하죠? 그 불은 뭐를 하는 거예요? 태우는 것이죠? 그럼 태우는 것은 뭘 태워요? 우리가 거듭나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할 때도 우리 아담 안에 여전히 나의 옛 생명이 존재하고 나의 사망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요 일곱 대접의 경륜의 말씀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그래서 이것이 이 일곱 대접의 말씀으로 처리될 때 뭐요? 완성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도 말씀을 해놓고 오는 장소가 어딘가도 말씀을 해놨어. 대한민국 창의적이 어디야? 열두 지파가 있는 그곳일라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한번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인데 여기서 육체로는 육체로가 아니라 육체 안에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모습과 같이 육체 그 상태로 현실 세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육체 안에. 엔사르크스, 빼빠샤르. 그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신하니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오리라 한 말은 무엇이 오리라 한 말이에요? 내가 갔다가 오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 내가 오리라 한 그 말 너희들이 들었잖아.
근데 지금도 안 오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이미 벌써 세상에 있어.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어. 그 주님이, 우리를 하신 그 주님이 너희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모르면 너희는 거짓 그리스도야. 적 그리스도야. 거짓 선지자야.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잘 압니다.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은 어디에 와요? 우리 안에. 근데 주님은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자, 요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셔요. 자,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자 모아줄 건데 또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러면 이 본다는 것도 그래요. 본다는 것도 이 본다라는 말을 자기 생각대로 보는 사람은 그 생각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본다. 내가 너희를 본다. 그럼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는 사람은 그 보는 색에 들어갑니다. 그 보는 색에 들어가. 자, 본다는 말이 됐든 우리가 듣는다라는 말이 됐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들어.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듣죠? 그런데 제가 무슨 의도로 제가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다 아실 수 있어요? 예. 아이고, 하나님이 아셨네. 아니, 사실 그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다 모르거든요. 응?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다 세밀하게 기록해갖고 다 주우라 그랬어.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할 알 것 같잖아요. 아니, 그 자세히 기록해서 주셔놓잖아요. 응? 법률까지 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이 놈들아,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 응?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듣는다라는 것이든 본다라는 것이든 이 부분을 말씀하신 그분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의 세계를 들어가 봐야 실제로 듣는 것이고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계 다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소가 믿는 자 육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요한 2서에서도 있죠. 지금 자,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 몸의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몸의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면서 이 밀이나 밀 뿌리는 이야기를 해요. 야, 밀 하나 심었는데 그 밀 속에서 엄청난 양의 열매들이 맺지? 그와 똑같이 주님도 생명의 씨로 오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자,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근데 여기서도
썩을 것으로라고 했지만, 자, 계속 우리 한글 성경에 이 노라고 이렇게 해석된 부분이 대부분 이제 아내라고 이렇게 N자라는 헬라어 이 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 뭐뭐만이라는. 그래서 썩을 것 안에 아니 썩을 것으로 근데 이게 이 로가 썩을 것 안에란 말이에요. 안에 썩을 것 안에 썩지 않을 것을 심고 또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그러지만 여기서 이 로가 안에 썩지 않을 것 안에 다시 살고 이렇게 되고 있죠? 원문 찾아보셔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썩을 것 안에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것이 심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썩을 것 안에 썩지 않을 것 심고 썩지 않을 것 안에 다시 살고 육의 것 안에 신령한 것을 심고 신령한 것 안에 다시 살고 약한 것 안에 강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여러분 이렇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50절 51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호련이 뭐가 된다는 거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련이 변화된다는 이것을 공중에서 호련이 변화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요. 그러면서 지금 15장 52절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잔다고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지금 우리가 잠잔다고 얘기한 이 썩을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이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이 응하리라. 여러분 이게 일명 부활장에서 말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오시는 장소가 어딘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레니우스가 됐든 어게스틴이가 됐든 칼뱅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들은 다 지금 적어도 이 헬라어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림의 관점을 현실 세계 실제로 재림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 그럼 주님은 영으로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로 왔을 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야, 내가 육체로 있으면 너희들에게 이롭지 못해. 영으로 있어야 억만 명에도 한꺼번에 임하시고 시공간을 떠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죠. 근데 육체로 다시 오시고 계시면 그 자리만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사람만 갇힐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육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현실 세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초림 예수님 같이 그분이 하긴 그래.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오리라 얘기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모든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이 육신으로 오신 이 말씀이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그 자리에서 없어지잖아요. 어? 문을 닫아놔도 말씀이신 주님이 들어오니까 시공 안에 초월한다면서요.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주님을 뭘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시공간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간 세계에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신학자들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같이 이렇게 부르짖은 사람도 사실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안 나타나. 여기서 몇 명이서 부르짖고 있어도 한국에 안 나타난다니까요. 뭐 유튜브에 올리네, 뭐 페이스북에 올리네, 별거 다 해도 안 나타난다니까요. 왜? 관심들을 안 두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만 증거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나한테 오려고 하지를 않는다. 보세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하는 그 시점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야, 너희들이 진짜 나를 못 믿냐? 그러면 내가 한 일을 갖고 좀 믿어봐라 이놈들아. 얘기를 했어요. 응?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주님의 한 일을 시골골 다 보고 다니는 사람도 주님 따라요, 안 따라요, 실제로? 안 따라한다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닌 놈들도 다 도망가. 저주하면서. 이게 여러분 인간인 거예요. 그때 실제 주님을 따라다닌 이 인간들도 도망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온전히 붙들려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계시록 5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호자에 계신 분의 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보려 하니까 볼 수가 없어서 내가 펑펑 울었다. 근데 천사가 가르쳐주더라. 야, 요한아 좀 그만 울어라. 다윗의 자손이 오면 다 본다 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실제로 온 자는 갈망도 없어지고요. 아는 거예요. 알아. 알라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가 성경 영어하려고 안 해도 아는. 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지식의 근본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 중에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안 가르쳐 주시냐고요? 근데 문제는 다 와 있다고 얘기해버리네. 회담에서 조금 헌금이나 조금 하고 목사님 말씀에 좀 잘 들으면 다 성령 받았다 해버리네. 이 방어 이런 것 나우리 조금 하면 다 성령 받았다고 얘기해. 여러분 방어 받은 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게 개소리 하는 거라니까요. 개소리. 근데 문제는 제가 개소리 하고 싶다고 했지만 자기가 개소리라는 지를 모르는 자는 그 개소리에다가 멸망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근데 내가 깨달아 은혜 받아 주님의 그 귀한 가르침 안에 참 겸손함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개소리 할 수 있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그 상함 신령 속에 들어간 자는 더 큰 은혜 세계에 주님께서 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두서없이 아주 그냥
불편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이 표현 자체로 저를 나무라지만 마시고 아니 나무라도 좋아요. 근데 굳이 이런 무진해 같은 인간이 이 무진해 같은 목사가 왜 이런 표시를 했는지 감히 개소리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좀 신령한 모습으로 좀 괜찮은 모습으로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답답함이.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주님의 세계를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내가 나란 존재를 알지 못하면 내가 나란 존재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개소리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르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드리고 이게 뭐예요? 기도의 내용과 찬양의 내용과 나누는 말씀의 내용이 자, 말 안 하겠습니다. 저도 말하기 솔직히 껄끄러우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뭐예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모습. 예?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뭐예요? 이 예배가 자 프로스키네오. 프로스는 앞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 키네오가 뭐예요? 키온이요, 키온. 이게 키온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계지. 아니, 이 예배란 단어를 성경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갈렙이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네? 자, 가나안 여인이 맨날 말하지만 자기 자식 죽어가니까 예수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듣고 와서 사정을 해.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야, 나는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희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그런 위인도 못 되지만, 그래도 주님, 걔도 자기 주인의 상에 떨어진 음식 부스리 먹잖아요. 그거 조금 안 될까요?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는 개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니까. 내가 찬양을 해도,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말씀을 전하고 듣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눠도 어떤 모습으로? 개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내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세상에 너희들 다 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나는 오히려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응? 아니 보세요. 삼층천의 비밀을 알았어. 그 삼층천의 비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을 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 저도 조금 알아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저도 좀 그걸 경험한
기간이 있었는데, 응?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다 못해. 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 바울이 왜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나는 날마다 나의 날 안에서 죽는 거야? 응? 자기 날 안에서 죽는 거예요. 자기의 깨달음의 세계 안에서. 왜 하루하루 그냥 죽는다는 표현도 맞지만 어떤 날이요? 자기의 깨달음의 세계 날 안에서.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은혜 세계로 수많은 영혼들 지금 생명의 씨를 심어서 그들을 지금 낳아서 그들 지금 양육하고 있는 이 바울이 왜 죽어야 된다고 표현을 하냐고요. 여전히 자기 옛사람 안에서 여전히 자기 옛사람 안에서 자기는 어떤 존재의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 개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볼 때, 이야, 그렇구나. 내가 조금 듣기 스스로 이 개소리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내 자신을 아는 자는 그 세계에 가는 겁니다. 내가 깨달음에 조금 귀한 것을 깨달았던 온전치 못한 것을 깨달았던 간에 예를 들어서 거듭나지 않은 자라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자. 자,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 나눴지만 사망에 이르는 자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 7장에서는 자, 죄를 지은데 그 자기가 죄 지은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면 이것이 누가 짓는 거라고 그래요? 자기가 짓는 거라고 해요? 안 해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에 얘기잖아요.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요. 그럼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짓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져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를 8장에 가서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생명의 율법이 사망의 율법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망의 율법이 있어도 이 생명의 율법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율법이 이것을 뭐 해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더 큰 은혜 세계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제가 듣기 거북한 개술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 거듭남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거듭난 은혜의 세계로 가게 할 것이고 거듭남의 세계에서 또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더 큰 장성한 성숙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모르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타락을 해버렸네. 내 죄를 맛봤는데 성령이 참여받아도 됐는데 여기 있는 자는 회개하게 해요? 안 해요? 여기 있는 자는 회개하기도 안 해요. 다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그런데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서 이 모양으로 타락한 사람이 쉽게 돌아올까요? 자신을 깨닫고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정말 희박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깨달을 것 같으면
타락 안 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지저분한 행동으로 타락하는 그런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륜해서 벗어나면 그게 타락인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온다고 그랬는데 육체 안에 온 것을 보이는 육체로 온다고 말한 것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어그러뜨린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린 것이, 이게 진짜 타락이고 이게 진짜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좀 그래, 왜 저러는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은 안 그렇다고 생각해. 내 자신은 은혜 안에 있고, 내 자신은 날마다 성찰한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은 날마다 뭐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을 잘 구별하면서 잘 십자가의 길을 잘 간다고 생각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의 제자들 봅시다. 이 십자가 놓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여기 밑에서 100%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고 합시다. 99%라고 좀 그러니까 90%. 예? 90% 하나님의 생명 됐어. 여기 있는 자도 십자가 놓치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 사망의 사망. 왜? 여기 사망이 남아있잖아요. 여기는 생명으로 입힌바 됐어도 여기 사망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 하나님의 생명이 99%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온전히 빛.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니까 너희들도 완전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따박 입혀서 여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이 낮은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신을 뭐 하면 아는 자는 생명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성장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같이 엄청 은혜 세계를 갔다 할지라도 이제 대마 있잖아요. 대마 바울의 동역자 대마. 아니, 대마는 바울이 직접 소개했잖아요. 나의 동역자라고. 나의 동역자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명 없는 자, 하나님의 경륜도 모르는 자를 동역자라고 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한 말씀 여러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닌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나의 동역자로 소개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대마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버렸대. 그 말이 어떤 말인지도 정확히 이제 좀 분별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뭐 80%가 됐든 90%가 됐든 상승한 모습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건 사망입니다. 물론 그 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옥 간다 해버리면 또 안 되라고. 또 하나님의 경륜은요, 한두 가지가 오르는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니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별되는 그 세계를 다 가시길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